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세 명이 있었어요. 세 명이 누구였죠? 신라랑 바울 또 맞아요. 디모데. 바울, 신라, 디모데. 이 세 명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맞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환상.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오늘날 유럽, 그리스라는 유럽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쯤이에요. 거기쯤. 그래서 그 그리스 유럽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요. 주님 뜻을 따른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가는 성에 기도하는 길에 그때 이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빌립보라는 성에 가는 그 도중에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점 봐준다는 말 알고 있어요? 점 봐준단 말? 우리 피부에는 점을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우리 길에 가다 보면 무당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무당이나 이렇게 점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집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점을 봐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의 앞니를 볼 수 있는 그걸 하는 일이에요. 이 귀신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깐은 알 수 있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정말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잠깐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귀신의 힘이 세면 그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도 어떤 점 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알아맞혀요.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옛날부터 이렇게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을 봐준다 그래요. 점을 봐준다고. 근데 이 빌립보 성에 이렇게 한 여종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잠깐을 이렇게 예측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왜냐면 귀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자 바울이 괴로워서 여종에게 말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딱 얘기하자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이 그 몸에서 귀신이 나오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나오자 그녀는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 잠깐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귀신이 몸속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아니 당신들이 내 종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서 사람들의 점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돈을 못 벌고 있지 않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이요? 이 여종의 주인이 있었거든요. 이 주인이 더 이상 여종이 귀신이 나가게 돼서 점을 못 보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걸 책임지라고. 많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말로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귀신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여종에게 가서 엄청 많이 의지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그 귀신에게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신고와 고소하고, 그 소식을 들은 성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발에 수갑까지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실라였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그저 귀신 들린 아픈 사람을 고쳐줬을 뿐인데 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맞아야 하지? 하나님 너무해요. 예수님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절망으로 가득한 감옥에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귀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래서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못 움직이게 묶었던 그 수갑 같은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거든요. 간수.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간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일어나서 감옥으로 달려갔어요. 감옥이 무너져 있는지 아닌지.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은 이 감옥에서 10년, 20년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풀리면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수는 어떻게 이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더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죄수들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어. 나는 곧 위에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너의 죄가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너도 벌을 받아야겠다 라는 이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자살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것을 보고 나는 벌 받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살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사라졌던 바울과 죄수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보시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이 간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왜냐면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가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을 도망가지 않게 두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당신처럼 그렇게 착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 주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맞은 곳을 치료해 주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그 확신을 얻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힘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맞았을 때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게 바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해.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자기가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간수도 또 옆에 있는 죄수들도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힘든 상황에도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기쁠 수 있구나. 예수님이란 분은 힘들어도 우리 삶에서 기쁘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어요.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분명 이 친구가 잘못한 일인데 이 친구로 인해서 내가 혼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랬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 친구로 인해서. 그런데 그럴 때 이 친구를 미워하고 하나님, 예수님 왜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나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마음이 슬퍼요.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쁜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기쁜 마음을 주실 거고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을 갖는다면 더 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듦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그 거룩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런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또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더함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